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맞죠? 맞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준비하세요? 뭐 준비하시죠? 제가 들리는 첩보에 의하면 오늘 로데마우스 쪽에 산타가 나타난다고.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뭐 준비하고 계시나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 묵상으로. 이거 대단하시네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은퇴를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울지마, 울면은 너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신다, 선물 안 주신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쳤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 어차피 아빠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울어도 선물 줄 수 있는 쿠팡 있잖아요. 쿠팡 당일 배송도 되거든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난 척하면 선물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척, 끝까지 모르는 척 해야 45세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 혹은 쉬는 날, 혹은 분위기 좋은 날로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정작 산타 옷을 입은 아빠 뒤에 가려진 진짜 주인공,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갈수록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쿠팡보다 빠르고 산타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은혜의 본질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수요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늘 익숙하죠. 성탄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분주해집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단순하게 분위기 있는 이야기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이 해마다 반복되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성탄을 익숙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디까지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혼란을 느끼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바울 사도의 편지 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이 때로는 믿음을 깊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과 혼란으로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진리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진짜 은혜 아래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사실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니죠.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의 삶에는 항상 두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적인 현실이죠. 두 번째는 법적이고 궁극적인 현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신 진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혼란은요, 늘 이 경험적 현실과 법적이고 궁극적인 현실, 두 현실을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를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온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던 사람도, 혹은 도덕적으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모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상이죠.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죠.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서로를 그 정도면 괜찮지,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서 복음이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성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로 오신 사건이죠. 죄가 많아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 구유에 누우신 이 아기 예수는 죄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탄을 앞둔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언제나 기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다 기쁘시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여전히 올 한 해에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넘어가는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늘 오해를 주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바울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때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던질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신다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이런 질문들을 바울의 이 말에 항상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성탄을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내면, 혹은 성탄을 단지 용서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요,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성탄이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은 단순하게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을 앞두고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고 또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없으면요, 이 세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없어요. 우리 세례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자꾸 제가 질문하면 싫으시죠? 세례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대답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공적인 선언이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적 현실로 말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나 여전히 숨쉬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신 법적이고 궁극적인 현실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던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아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삶이 끝났다는 선언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험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뭘까요? 안 받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넘어질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나를 최종적으로 붙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지만, 여전히 분투 중이지만 이미 승리가 선언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하죠.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누군가가 과거에 큰 죄를 짓고 큰 빚을 지고 고통당하다가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 옛날의 채권자가 찾아와서 야, 너 돈 갚아 라고 협박할 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강력한 대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길지어다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독촉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붙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날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거든.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새 사람이야. 예. 이 말은요,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 이 말이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오늘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을 따라가는 거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는 죽은 자에게 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유혹할 수는 있어도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탄은 바로 이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망의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망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죽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죄 한 점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방향의 변화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죄를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를 사랑했었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다면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좀 나눠볼까요?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명이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남은 우리의 삶을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새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을 하루 앞둔 이 거룩한 밤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율법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오래 머물렀지만 마음의 삶과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감정으로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감 가운데 그 익숙함이 믿음을 무디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랜 신앙이 형식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시 새 마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온유와 인내로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